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에어컨을 여러분 켜실 때 꼭 에어컨 리모컨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켜져 있었는데 송풍으로 돼 있어. 송풍으로. 왜냐 그러면 제가 많은 사람 저도 끌 때 이걸 송풍으로 해놓고 나서 30분 정도 틀어놓고 와서 끄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끌 때 그렇게 송풍으로 해놓고 끄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확인을 안 하고 리모컨만 작동을 시켜놔. 그럼 계속 송풍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헛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리모컨을 켜시면 켤 때 바람 세기가 뭘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송풍으로 되어 있으면 저것을 강이나 좀 강을 해놓으세요. 처음 틀 때는 강을 해놓고 트세요. 자, 로마서 13장 1절로 14절. 로마서 13장 1절. 이따가 다 읽을 테니까 제가 1절만 읽겠습니다. 1절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까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또 13장 말씀을 살피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함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론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13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장은 사도가 다루어 나가고 있는 커다란 주제의 새로운 세목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로마서 13장은 특별히 흥미있는 대목입니다. 첫째로 13장이 앞뒤 내용과 정확히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과 직접 연결되는 앞뒤 문맥이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13장이 가르쳐주는 원리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난제들을 대면합니다. 21세기의 그리스도인과 국가가 정확히 어떤 관계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
문제가 날카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야기되었고 히틀러 시대의 독일에서 더 크게 대두되었고 오늘날에는 많은 나라에게 여전히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항상 그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3장 괴간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3장은 전반부가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국가 권력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그리스도인이 직면했던 문제입니다. 왜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 그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당국의 그 권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만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움을 보였던 게 아니고 히틀러 시대 독일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당시 독일의 국민들의 90%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었는데 히틀러 당시 그 나치당 그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치당이 지배하는 국가 권력, 히틀러를 위시한 그 독일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천폭적인 지지를 보내서 그렇게 유대인 학살과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대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국가 권력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결단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문제인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권력을 올바른 태도로 대하는 법을 배웠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몰랐던 것처럼, 그리고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20세기 이야기입니다. 20세기. 1930년대, 40년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즉 그때로부터 이제 뭐 한 80년 지났는데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잘 아는가? 똑같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13장 개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본문 1에서 14절을 읽으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난제들 중 몇 가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난제는 1에서 10절의 내용은 11장에서 말해왔던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8절 이하에서 말하는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문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이것이에요. 뭐냐면 이 13장 1절로 7절이 13장 1절로 7절이 12장 후반부, 그러니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 내용과 그리고 13장 8절로 14절까지 내용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해요. 13장 1절로 7절이 그러니까 논란이 많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부분 12장 후반부 내용과도 연결이 안 되고 13장 후반부 8절로 14절과도 연결이 안 된다. 13장 1절로 7절 내용이 이것은
아주 좀 엉뚱한 내용이다. 이런 논란이 많았어요. 과연 13장 1절로 7절은 12장 13절로 21절까지 내용과 그리고 13장 8절로 14절까지 내용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3장 내용을 간단하게 궤관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이 문제를 비평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들을 제시합니까? 네. 자, 이 문제를 성경 고등비평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본문을 바라봅니다. 좀 유치하게 질문하자면 성경 고등비평이 성경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입니까? 아닙니까?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랬죠. 본문 비평이란 말과 고등비평이란 말을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본문 비평은 본문 비평이 아니고 사본 비평. 네, 본문 비평은 사본 비평이죠. 사본 비평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이 좀 더 권위 있는 사본이고 그리고 어떤 사본이 덜 권위 있는 사본인가 이런 사본 비평을 해야 돼요. 어떤 사본에서는 이 내용이 나왔는데 어떤 사본에서 이 내용이 안 나왔다. 이런 사본 비평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본 비평을 해서 성경 본문들이 이렇게 채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등 비평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이것은 역사 비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이성과 그리고 경험과 과학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고등 비평이에요. 이런 비평은 잘못된 비평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 이런 이성과 과학과 뭐 상식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바라봤었을 때 이런 고등 비평학자들이 어떤 견해를 많이 내세우냐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간단히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은 1절로 7절이 앞뒤 문맥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1절, 7절이 12장 후반부와 그리고 13장 후반부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물론 틀린 주장이에요. 이 1절로 7절이 그냥 완전히 다른 주제라는 것입니다. 왜 들어왔는지 이 설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데는 많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짜깁기 되었다. 성경이 짜깁기 되었다. 고 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데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네, 이제 우리는 이런 고등 비평을 근거로 한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치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교회사적으로 나타났으니까 소개는 할 뿐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비중 있게 다룰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런 것은 100시간을 공부해도 우리 영혼에 하나도 유익이 안 됩니다. 일단 지식적으로는 최소한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교인이라도 여러분이 교인이라 할지라도 뭐 고등비평이 무엇인지 뭐 사본비평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뭐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인지 이런 정도는 구분은 해야 되니까 알고는 있어야죠. 그런데 100시간을 공부해도 우리 영혼에는 단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구분은 하고 가려는 내고 이것들이 잘못되었다 틀렸다 뭐가 잘못되었나 이런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제가 소견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마틴 유 전사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제가 뭐 이렇게 이제
고등비평이라든지 자유주의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공부를 했는데 영혼을 하나도 따뜻하게 해주거나 막 뜨겁게 해주거나 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냥 다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저장이 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을 목회하는 목사이자 가르치는 교사이니까 제가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저는 지식 습득을 위해서 저는 공부를 해야 되지만 우리 영혼에 하나도 보탬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1절로 7절이 12장 마지막에서 13장 8절로 이어지는 사상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로 7절이 생뚱맞게 들어와 가지고 12장 21절과 13장 8절 사이에 이 그 사상의 흐름을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 21절은 8절하고 13장 8절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로 7절은 전혀 다른 주제가 끼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장 마지막 부분은 그것도 전체적으로 사랑이란 주제고, 그리고 또 그 8절로 그 10절까지 주제도 사랑이란 주제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란 주제가 딱 맞아떨어지는데 1절로 7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게 다 비스무리한 주장들입니다. 1절로 7절은 전체 대목과 조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로 7절은 앞뒤 문맥과 조화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1절로 7절은 기독교 교훈과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로 7절은 일반적인 기독교 교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국가가 힘을 사용한다, 국가가 칼을 쓴다는 개념은 사랑에 대한 기독교 교훈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등비평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네 번째로, 특히 1절은 12장 2절과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라는 것이에요. 1절이 뭐냐면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네, 국가 권력에 그리스도에게는 복종해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12장 2절과 모순된다는 것이에요. 12장 2절도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놓고 그래놓고 나서 또 이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는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으면 이 세상 권력에도 복종하지 말라고 해야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해놓고 이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라는 말이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들은 전부 잘못된 주장들입니다. 잘못된 주장들이지만 고등비평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황당한 주장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절로 7절이 그냥 이걸 이성적 관점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등비평학자들의 눈에는 되게 거슬리게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읽으세요. 우리는
7절을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로 7절은 앞뒤 문맥과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네, 1절로 7절은 앞뒤 문맥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가면 12장 13절부터